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기에 보면 먼저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사장으로 세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4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이 5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지극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조금만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그 시내산을 내려가는데
시내산을 내려가자마자 그가 보았던 것은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제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으로 섬길 때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들도 역시 그의 아버지 아론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미달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는 그 거룩하고 중한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력자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맡기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격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지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이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데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일의 책임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히 두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만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브살렐과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이 책임을 처음 맡았을 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무겁고 이 중대한 일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때에 맞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교회 일꾼들을 뽑을 때 기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세움을 받는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가득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다른 어떤 것이 그 안에 어떤 다른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충만하셔서 그 안에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성령의 그 의지와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에 적합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진 교회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이쪽에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올려놓게 했는데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기념보석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념보석이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기억하는 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돌처럼 단단한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놓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기억하는 돌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누가 기억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값진 보석 위에 새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진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동력자로 삼으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고집과 내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